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않으면은 그냥 생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자, 각자 아주 편한 자세로 이렇게 머리를 땅에 대도 좋습니다. 상에다가 가장 편한 자세로 5분만 가장 빠른 속도로 뭐 관음도 좋고 아미타도 좋고 지장도 좋고 제일 편한 자세로 5분 동안 관음 빨리 지장도 좋고요. 빨리 하셔야 돼요. 스스로 마음의 틈이 생기지 않는 걸 느끼셔야 돼요. 지금 하시는 방법을 주무실 때 이렇게 누워서 제일 편한 데 누워서 하시면은 그냥 할만해요. 집중이 이제 되는 걸 느껴야 되고 틈이 생기지 않는 것을 스스로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탄력을 받게 되면은 밤새도록 할 수가 있어요. 밤새도록. 이제 점점점 이게 익어지면은 의식하지 않아도 앞머리 쪽에서는 계속 돌아갑니다. 밤새도록 돌아가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몽정 이력까지 나갔을 때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얘기를 거기서부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이 주 전에 한 불교신문에 이제 있었던 내용인데, 고래 8m 정도가 되는 고래가 죽어가지고, 강변에 밀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개복을 해보니까, 그 고래 8m 정도가 되는 고래 뱃속에 쓰레기가 22kg가 나왔답니다. 거기에는 비늘 종류가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새끼도 죽어 있더래요.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 고래가 그냥 물에 떠 있으니까 그냥 쭉쭉 빨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먹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나중에 배가 부르면은 소화가 안 되는 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그럼 결국 굶어 죽게 된다는데, 지금 그 해수면에 그 물고기 가운데에도 상당수가 물고기를 해부를 해서 정밀 검사를 해보면은 플라스틱 종류 있죠. 미세한 플라스틱. 함유되어 있는 숫자가 상당히 많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한 것으로 인해서 버렸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먹거리까지도 지금 다 오염이 되고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지구가 정말로 심각한 상황으로 이 물이나 또 토양, 그리고 이 공기까지 우리가 인간들이 이기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구는 우리 인간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생명체든 간에 이 지구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구지, 인간들만 소유할 수 있는 지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들이 이기심에 의해서 너무나 이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터전을 너무나 지금 망쳐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먹거리가 지금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 오염 물질이 허공에 떠들어 다니다 비가 오면 같이 또 흡수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 식물들이 그걸 먹고 또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먹거리도 같이 오염이 된다는 얘기고, 물 역시도, 물 자체도
계속 오염되는 그 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오염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면, 바다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생명체까지도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빨리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된다.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 살아갈 수 없으니 어떻게 떠나야지. 지구를 떠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닦아야 돼. 다른 거 없어요. 부지런히 닦아서 업을 싹 막혀야 돼요. 업이 많은 사람은 무거워서 올라가지를 못해. 업이 무거워서. 그놈을 또 짊어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방법을 알려준 대로 끊임없이 업을 밝힌다는 생각보다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만 있으면은 그 깨달음을 목적을 향해서 부단히 나가기 때문에 업이라는 건 자동적으로 맑아지는 거니까. 그 업을 소멸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깨닫고자 하는 그런 굳건한 신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절에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와서 정진하는 분이 계신데 그 거사가 아주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종교가 다른 부분이었는데 누님이 이제 한 분이 자기도 어려서 그 여호와 쪽을 어머니가 아버지 다녔으니까 따로 다녔대요. 근데 어머니가 그 교회 나가면서 뭐 제사금하고 그냥 다 팽개치고 이런 모습들이 이 따님은 조금 그게 마음이 좀 서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나이가 이제 들면서 그 종교를 버리고 시집을 가면서 그 시댁에서 이제 불교를 하니까 불교 쪽으로 이제 하면서 여기 청주 어느 불교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포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 내덕동에서 약국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법주사 소속의 포교사예요. 근데 처음에 그 동생이 한번 데리고 왔어요, 누님을. 근데 얼마나 이 말을 잘하는지 말빨이 김명세요. 누가 옆에서 말을 틈을 안 줘. 틈을 안 줄 때로 계속 자기 주장만 해. 예, 그래서 그때의 그 동생분이 나보고 책 좀 누님을 드리래. 그래서 직지를 그 3권 두꺼운 걸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이틀 만에 다 읽었대요. 밤늦게까지 해서.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독후감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자기가 나름대로 느낀 것을 A4용지로 한 장을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써왔는데 상당히 깊이 있는 얘기들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2권을 1권을 상하권을 다시 또 줬어요. 상권 중권을. 그걸 줬는데 오늘 왔어요. 오늘 왔는데 A4용지로 2장을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써왔는데 그 보살님이 이해 속도가 그 동생도 그렇지만은 직접 여기서 10년 이상 공부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거생의 그 불교수행을 선수행을 많이 하신 분 같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참 그래서 그분은 저 마음을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불교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불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지는 제가 말씀을 처음에 드렸지만은 과거에 7불 또 인도의 조사 27분, 달마 스님까지는 28분, 그리고 중국의 110분, 그 나머지는 백운 스님이 정보를 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조 직지 심체의 그 요절이라는 책에는 과거 7불, 인도의 그 28분, 달마 스님까지, 그리고 중국의 110분까지만 그것이
불조 직지 심체 요절에 원래 책에 있던 내용들이야. 그 나머지에 이 실려 있는 부분들은 백운 스님이 추가를 정보를 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백운 초록이라는 말이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운 화상 초록이라는 말이 그래서 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불교의 법맥입니다. 법맥이에요.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쭉 제자들에게 전해졌던 부분들인데, 그 불교신문에 그분도 상당히 불교신문에 글을 많이 올리는 분인데, 이분이 직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직지심경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걸 강하게 어필했더라고. 왜 직지심체 요절인데 왜 직지심경이라 가지고 책이 나와야 되느냐. 이 말을 내가 이걸 보고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직 이제 이 뜻을 모르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아셔야 돼요. 경자가 길경자예요. 길경자. 이 핵심이 심체예요. 심체. 마음의 본래 체를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마음의 체로 돌아가기 위한 길을 말씀하신 것이 심경이에요. 무언가를 바로 가르쳤는데 그걸 마음을 가르쳤다 이거지. 마음을, 본래 마음을 가르쳤는데 본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길이다. 길. 이건 길이에요. 길경자, 경자가. 이게 뜻을 모르면은 자꾸 이상한 소리 자꾸 하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 법맥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여기에 이제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했고, 가섭이 안한존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같은 깨달음의 경지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제자한테 법을 전할 때는 자기가 깨달음에 이른 경지를 제자와 이심전심 똑같은 경지에 들어왔기 때문에 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님 말씀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구분을 해. 뜻을 모르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깨달으면 이 내용이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이 제자들 분들하고 차이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덕을 갖춘 능력이 좀 차이가 나요. 덕을 갖춘. 깨달음을 얻은 지혜 자리는 똑같은 자리를 얻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과거로부터 수행을, 보살행을 오래 했기 때문에 덕을 완벽하게 갖춘 분이야. 그 능력을 쓸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는 못하게 제자들이 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깨달음 경지는 다르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서천 조사, 저번에 이제 가섭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섭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세 곳을 통해서 법을 인가를 받았다. 전해받았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어디서? 여마미스 영산 이상에서, 그리고 다자타 앞에서 또 열반하셨을 때, 관 밖으로 두 발 내시고 각시상수 그걸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가섭존자, 안한존자 같이 돼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30쪽을 보게 되면은 지금 가섭이 안한존자에게 법을 전하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실리질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사촌 동생이었는데 이분은 늦게 출가를 했어요. 상당히 늦게 출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 연세가 60이 얼추 됐을 때 그때에 안한존자가 출가를 했어요. 상당히 늦게 출가한 거죠. 그때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그 제자분들이 이제 부처님께서 연세가 드시고 했으니까
손수 모든 걸 다 하셨거든. 손수. 옷을 빨아 입으니까지 옷 깃고 찢어지면 기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손수 다 하셨던 거야. 근데 그때 이제 그 상수 제자분들이 이제는 연세 드셨고 했으니까 시자를 하나 드리십시오. 시자를. 그때 마침 안한존자가 출가한 지가 얼마 안 됐어. 그 안한존자를 그래서 시자로다가 이제 저 시자를 부탁을 했는데 안한존자가 조건을 내세워요. 그동안 내가 법문을 들을지 못한 부분을 저한테 다시 법문을 다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동안 22년간을 법문을 한 거 다시 하라고 그러니까 그 처음에 망설이게 될 거 아니에요. 좋다. 네가 듣지 못한 부분을 지금까지 내가 설한 것을 다 너에게 하겠노라. 그걸 그 과거에 20년 전부터 말씀한 걸 탁 안한존자 법을 설해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대단한 분이었죠. 한 번 듣고 다 이게 입력이 돼버려요. 그래서 총지 제일로 이제 불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한존자가 가장 부처님 말씀을 측근해서 그 이후에도 가장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들었던 분이 안한존자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시고 나니까 그때의 안한존자는 너무 잘 알아. 자기는 부처님 말씀을 한 걸 다 기억은 하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가장 많이 슬프게 울었던 사람이 안한존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안한존자가 굉장히 총명한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알려지긴 했는데 자기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미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고, 그러니까 홀로 돌아서 가지고 저는 아직도 마음처를 밝히지 못했는데 이렇게 부처님이 가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며 정말로 슬피 이렇게 물은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열반에 이제 드시고 나서 가섭존자는 이미 이제 법을 전해 받았고, 가섭존자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생전에 부처님 말씀을 후학들에게 이제 전해야 되는데 지금같이 뭐 인쇄 기술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칠엽굴이라는 그 굴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마 동굴이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아라한가를 증득한 부분을 거기서 소집을 합니다. 소집을. 700명을 거기서 소집을 해요. 제자들을. 그러니까 아라한가를 증득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과 깨달음 경지를 동일한 깨달음 얻은 분들이에요. 700명을 동원시켰는데 여기서 경을 가장 많이 들었던 분은 안한존자. 이거 안한존자는 그때까지 깨닫지 못한 것을 가섭존자는 알았어. 가섭을 제외를 시켜버려요. 거기에. 안을 제외시켜 못 깨달았다 해가지고. 근데 700명이 모여서 그 경을 부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을 전부 다 입으로 전해줘서 후학들에게 전해주려고 생각을 했던 거지, 가섭존자는. 근데 이게 이혼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라, 이게. 이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안한존자는 다 이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아직도 아라한가를 정도를 못했어. 외면을 처음에 했는데 그때에 이제 안한존자가 자기 스스로 외면을 당한 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자기도.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시고 나니까 신도들은 이거 법문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어. 그때 이제 안한존자가 나서요. 아라한가를 정득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신도들 상대로 법문을 할 때에 부처님이 생전에 말씀을 다 기억을 하니까
그걸 정말로 놀랍게도 그걸 다 이월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신도들은 다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다 제2의 부처님이라고 제2의 석가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 신도들은 부처님이 이제 가시고 안 계셨으니까 그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가 없는데 이 아난존자가 생전에 부처님 말씀한 것을 똑같이 말을 하니까 안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신도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에 한 비구니가 아난존자가 법문을 막 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앵무새 흉내 좀 그만 내시라 하거든요. 그 비구니 스님도 대단했던 분이지. 아난존자한테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거예요. 앵무새 흉내 좀 그만 내거라. 거기서 법문을 끝낸 다음에 아난존자가 거기서 정말로 크게 실망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앵무새의 흉내만 내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서 결심을 합니다. 아난존자가. 이제 그 전해지는 경마도 좀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 21일간을 자지 않고 용맹정진을 해서 아라한가를 증득을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는 49일 동안을 용맹정진을 한 걸로 이렇게 기록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21일간 어쨌든 아난존자는 잠을 자지 않고 비구니의 앵무새 흉내 좀 그만 내라고 한 말에 충격을 받고 21일 동안 용맹정진을 통해 가지고 확철대오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서요. 여기의 내용은 아직은 아난존자가 가섭존자에게 법을 확실히 전해 받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내용이 아난이 가섭에게 세존께서 금난 가사를 전해주신 것 외에 따로 어떤 법을 전해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섭이 아난을 부르자 아난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가섭이 말하였다. 저문 앞의 찰간을 넘어뜨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마지막 그 증표가 될 수 있는 걸 전해준 것이 바로 금난 가사예요. 가사를 그 가섭에게 전하고 또 바루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혹시 또 정말로 부처님부터 전해 받았는가 하는 걸 시비가 생길까 부처님께서 이 증표를 가지고 있어라. 그게 계속 그 법맥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법맥이라는 것이 그렇게 쭉 전해지다가 어디 와서 멈췄냐? 중국 육조 해능 스님에 와서 거기서 멈춥니다. 거기 와서 멈춰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아난존자가 이때 완벽한 아라한가를 증득을 했다면은 이게 전화받고 뭘 전해받고 전해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여기 중국 임재 스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항벽 스님으로부터 법을 전해받을 때 증표로다가 항벽 스님이 임재 스님에게 평생을 항벽 스님이 쓰던 경상, 경을 펴놓고 이렇게 보던 이만한 경상이 있었어요. 그걸 항벽 스님이 그 임재 스님에게 전해 내가 너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이걸 증표로 삼아라. 그 항벽 스님이 임재 스님에게 전해주니까 바로 시자를 불러. 시자를 불러가지고 야 이거 저거 가서 태워 없애라. 임재 스님이 대단했던 분입니다. 스승 앞에서 스승이 증표를 삼으라고 준 것을 바로 앞에서 눈앞에서 태워 없애라고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뭘 전해받고 전해받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난존자는 그 외에 가사와 바루를 받았다는 걸 전해 들었는데 그 외에 별도로 받은 게 있습니까? 물었다는 얘기가 바로 아직 아난은 눈을 못 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섭존자가 저 문 앞에 찰간을 넘어뜨려라. 네가 아직도 상에 집착하는 걸 버려라 그 얘기예요.
만약에 아라한 걸 증득해두면 대상이 다 끊어졌어요. 대상이 없어. 별도로 안한존자가, 아니, 가섭존자가 부처님한테 금난가사와 발을 받았지만은 그 외에 별도로 다시 받은 게 있습니까? 묻는 자체가 아직 안한존자는 아라한 걸 증득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칠업굴에서 바로 안한존자를 제외를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의 그 충고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용맹정진에 들어가서 아라한가를 증득한 후에 가섭존자가 인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섭존자가 아란존자에게 법을 전해준 걸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결집되는 바로 안한존자가 앞에 나서 가지고 부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경을 다 이혼했는데 그 500, 700명의 아라한가를 증득한 분을 다 이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이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그 인도는 이제 그런 전통이 없어졌지만은 스리랑카나 아니면은 지금 어디야? 지금 법왕 누구예요? 거기에 계신 중국하고 왜 예? 아니요.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어요. 지금도 갑자기 그 스님이 누구야? 왜 달라야마 계신데 티베트에서는 지금도 경정 암송대회가 있어요. 지금도. 2년에 한 번씩 그 대회를 하는데 밥도 안 먹고 경을 쫙 이혼하는 겁니다. 수행이 우리나라 이 대성 쪽에 있는 수행법하고 지금 경전 위주로만 이루고 하는 그 소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얀마 쪽이나 지금 저 티베트나 이쪽의 그 스님들하고 수행법이 달라요. 티베트 스님들은 경만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경만 이루는 거예요. 그게 경을 달달달 일주일 동안 이혼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을. 대단하죠. 그것이 전통이 바로 안한존자가 부처님 당시에 들었던 걸 다 이혼해서 그것이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전 내용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여시암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시암은 예? 여시암은 일십을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게 뭐냐? 안한존자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시암은 즉 어느 때에 안한존자가 이렇게 들었습니다가 시작되는 거예요. 경이. 일시불이라는 건 어느 때에 부처님한테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안한존자가 들은 것을 다 이혼했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지금도 그 안한존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 경을 대표하는 분이고 가섭존자는 이제 선을 대표하는 분으로 이렇게 이제 불리지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경을 하시는 분하고 선을 하시는 분하고 이게 이제 지금도 논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계속 경만 연구를 하니까 경을 어느 정도 다 이혼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선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안 봐, 경을 안 봐. 깨달으면 된다. 이게. 깨닫고 나면 다 이해가 돼버리거든, 이걸. 깨닫고 되면은. 그래서 경험하는 분들은 선을 하는 스님들을 무식하다 그래요. 나중에 여기 이제 아마 그 용담 스님하고 이제 덕산 스님의 일화가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비슷한 부분이. 용담 스님은 금강경을 막 달달달 이렇게 읽었던 분이고, 그리고 덕산 그 용담 스님은 선을 하신 스님이에요. 나중에 이제 용담 스님하고 저 덕산 스님이 용담 스님을 찾아가는 도중에 절 입구에서 한 보살님이 떡을 팔아.
아침 일찍 나섰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그 노파한테 좀 떡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가시는 중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용담 스님을 좀 뵈러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떡은 지가 거저 드리겠지만은 지금 이 배낭에 들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금강소초요란단 말이에요. 금강경을 자기 나름대로 다 이렇게 풀이해놓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스님께서 답을 하면 제가 떡을 거저 드리겠습니다. 좋다 이겨. 덕산스님이 큰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스님께서는 어디에 맞춰서 점심을 드시려고 하십니까? 과거에도 마음이 없고 현재도 마음이 없고 미래도 마음이 없다 그러는데 어디에 그 점심을 드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약을 했던 분이라 학문적으로 이해를 했던 분이라 꽉 막혀 말을 못해요. 여기서 말을 못하니까 그 노파한테 그만 한 번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스님께서 금강경 대가라고 알려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 대답도 못한다고 그러면 내가 떡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 노파한테 제대로 한 방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 노파는 이 용담 스님이 계신데 절을 나간다 이게요. 이게 그 신도인데 이 정도면은 그 스님의 법력이 어느 정도가를 딱 짐작이 되잖아요. 그래도 길을 안 끊기려고 그 절도를 딱 들었으면서 모순이 있는데 용이 안 보이는구나 소리치거든. 큰 소리로. 아마 열모순이 있었던가 봐요. 그게 용이 안 보인다고. 그러다 그 용담 스님을 이제 칭견하고 법문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은 껍데기만 알고 있었던 거야.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용담 스님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이게 그래서 이 교화과 이 선화구는 왜냐면은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조선시대에 이거 계속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 분이 서산 스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선가기감에서 선은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이고 교는 깨달은 마음에서 말한 것이다. 선과 교는 다르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해줬습니다. 서산 스님이. 그러니까 선이 먼저라 그런 얘기예요. 선이 먼저 사실은. 그래서 안한존자가 그렇게 부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걸 다 이혼했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 그 후에 한 비구니 스님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용맹전을 통해서 도를 깨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결집대에 제2결집에서 참여해서 그때부터 경을 다 이어낸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경이 안한존재 입을 통해서 전해진 겁니다. 고맙죠. 그런 분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거 경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나와서 이 인도의 그 법을 전해받은 분 가운데는 제가자분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제가자분들. 제3조 상나와수 존자가 우파국다를 만나 시자로 삼고 다시 물었다. 상나와수라는 그 분이 존자가 우파국다라는 분을 시자로 삼게 된 거죠. 이제 물은 거예요. 시자를 삼을 때. 그러면은, 우파국다는 막 출가를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묻는 거예요. 몇 살인가? 우파국다가 이제 답을 한 거죠. 저는 17살입니다. 17살이면 이제 어린 나이잖아요. 시자를 삼은 거예요. 너희 몸이 17살인가? 너희 성품이 17살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근기를 보는 거예요. 아, 이 시절을 삼을 만한 근기가 있는가? 그래서 옛날에도 그 제자를 상자를 삼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보는 사람도 안목이 있어야죠. 해안이 있어야지 이제 저놈이 근기가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아니면은 아무나 그냥 상자 받아놨다가 마카파를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신들 세계에서도 마카파가 있거든. 부처님 공부하는 분들도 제자들 가끔 마카파들이 나와요. 예. 마카파는 싹 대드는 사람들이 있지, 막 그냥 무력다짐으로 막 그냥 이렇게 하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선방의 그 수자들, 이제 보통 수자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90일 동안을 한거, 동안거 이렇게 이제 결제를 해서 정진을 하는 가운데, 지금 약간 좀 마카파들이 있어요. 있으면은, 그 전에 얘기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게 대중들이 이렇게 따라주지도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프다고 그래요. 너희 몸이 17살이냐, 너희 성품이 17살이냐. 우파국다가 대답하였다. 스승님의 머리카락은 이미 100발이신데, 머리카락이 세신 것입니까? 마음이 세신 것입니까? 이 보면 이놈이 와서 근기가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할 정도면은. 그러니까 역으로다가 그 스승이 시자를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 17살에게 얘기를 했는데, 네 몸이 17살이냐, 네 성품이 17살이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물으니까 스승님의 머리카락은 이미 시셨는데, 머리카락이 시신 겁니까? 마음이 시신 겁니까? 이 질문이 놀랍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이 도인들이 보는 안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과거생에 그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요, 그 언어 표현이나 아니면 가끔 뚱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튀어나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기 무슨 치과야? 민치과 그 보살님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치과를. 지금 현재도 보니까 민치과가 있더라고요. 민안과 참. 치과가 아니라 민안과.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하시는 줄 알았더니 지금은 이제 안 하고, 그 아들이 서울에서 치과를 하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가끔 대도화 덕분에 밥을 가끔씩 내가 얻어먹는데 좀 부담이 되기는. 보살님이 굉장히 자비스러워요. 스님들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어떻게 저 정도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예요. 굉장히 잘합니다. 스님들한테. 가끔 그래서 밥을 사준다 그러면 그냥 가야 돼. 아무 소리 말고 가야 돼요. 예. 정말이에요. 아주 그 지극정성을 이렇게 스님들한테 아주 하시더라고요. 그 보살님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그 딸이, 남매가 있는데, 딸이 시집을 갔는데 그 집안에 목사도 있고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래요. 예. 그러니까 외손자지, 그러니까 손자가 있었는데 그 손자를 데리고 그 딸이 아마 이제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따님이 그 외할머니한테 맡긴 거지, 외손자를.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그때 수도원을 여기저기 다닐 때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수도원을. 어렸던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막 가서 찬불가도 부르고 막 이러니까 얘가 완전히 불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습관이 된 거야. 근데 그때에 그 집안에 생신이 누가 있었대요. 한가빙이 누가 있었다는 거야. 뭐 시아버지 한가빙인지 시어머니 한가빙인지 모르는데, 거기 왔는데 이 아이가 합장하고 찬불가를 부르니까 집안이 다 기독교인데,
예, 찬불가를 부르니까 깜짝 놀랐다. 제가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자세가 완전히 그 자선 자세로 딱 앉아가 허리 쭉 펴고서 일하고 서 찬불을 부르짖더니 집안의 어른들이 깜짝 놀랐대요. 제가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그 절에를 저기 데리고 갔는데 이 아이가 설국 스님을 뒤에 따라가면서 스님 이렇게 부르니까 스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설국 그러면 이 아이는 전생으로 가면은 도반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수행했던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잠재있던 것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예. 왜 그 전에 그 풍수에 아주 그 많이 알려졌던 분 한 번 있었죠? 예? 아니야, 근래에 분이, 예? 아니, 스님 말고 일반인인데 그 풍수를 우리 유경서 여사의 그 묘에도 물이 고였다는 말을 했던 분이 있어요. 예, 그분도 그분이 저 얘기를 한 부분인데, 조선시대의 그 전주에 이제 그 전주로 한 분이 요즘 뭐라면 한 분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부임을 이제 받아서 갔는데, 근데 그 부인이 굉장히 청명했던 분이야. 부인이. 굉장히 청명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큰 힘들이 계시면 다 가서 친견을 해요. 법문도 듣고. 법문을 항시 들으면 남편한테 조언을 해요. 상당히 청명스러웠던 분이었죠. 그 부인이. 근데 어느 날, 어느 그 암자에 도인 스님이 계신다는 걸 이제 듣게 돼요. 그래서 가마를 타고, 가마꾼들이 밀고 그 힘든 데를 산에 올라가서 입구에서 내려서, 나 걸어 들어가겠다. 들어가 보니까 대door 위에 흰 고무신이 딱 놓여있어. 이게 도인스님이 계시는가 보다. 근데 밖에서 스님 계세요,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느낌에는 분명히 방 안에 스님이 계신 것 같은데, 스님 계세요,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이게 스님이 계신 것 같은데 왜 대답을 안 할까 해서 문을 살짝 이렇게 열어보려고. 문을 살짝 열어보는데 아랫뜰을 확 내리고서 스님이 이걸 팍 세워가지고 딱 서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깜짝 놀랐죠. 너무 민망해가지고 돌아서서 그게 이제 하드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 처음 보는 나한테 그걸 보여주고 나한테 했을까? 하는 것이 그게 막 머리에서 떨어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마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서는 왜 나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까? 도인이라고 알려준 분이. 그래서 이제 입구에 이제 들어왔는데, 입구에 들어왔는데 그때 가마가 들어오니까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초소 같은 데서 높은 상관들 지나가면 격려하잖아요. 그때는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 생각에 가마 타고 골똘하는데 그 입구에서 인사를 크게 하는 바람에 그냥 거기서 확철되고 그럽니다. 이 보살이. 눈을 딱 돌을 깨치고 딱 보니까 그 스님이 전생에 도반이었어요. 네, 도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은 전생에 약속을 했던 게 있었어요. 전생에 같이 수행을 했던 비구였는데 우리는 누가 먼저 돌을 깨치면은 깨친 사람이 먼저 깨치는 못한 사람을 꼭 이끌어 주기를 약속을 한 게 인연이 있어. 근데 그게 여러 성 지내서 그 스님이 계속 수행자로 길을 걷고 이 보살님은 다시 세속에서 윤회를 하면서 한 그 고을의 원님의 부인으로 인연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서 그 보살이 돌을 딱 깨치고 보니까 그 인연이 됐어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가마도 안 타고 그만 뛰어가거든요. 그럼 옛날 일을 불리면서 누구 옛날 법명을 불리면서 거기서 막 끌어안고 고맙다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유경수 여사가 그 생전에 불심이 굉장히 돈독한 분으로 알려졌잖아요. 지금의 망월사에 계셨던 춘성 스님이, 춘성 스님도 하면 약간 그 끼가 있었던 분이에요. 유경수 여사가 한번 뜨면은 아주 뭐 항상 사찰로 이렇게 다녔으니까, 남편이 그때 당시에도 완전히 뭐 독재 이렇게 가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독재로 알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유경수 여사는 스스로 자기가 야당 역할을 하겠노라, 이거 자청해서 스님들한테 지혜를 구하려고 사찰을 많이 다녔대요. 지금 망월사를 거기를 가게 됐는데 뒤에 그 장관부들이 쭉 따라 나섰을 거 아니에요. 그때 춘성 스님은 미리 오는 걸 알고서 딱 위에서 내려다보겠는 거야. 가까이 오니까 바지를 쑥 내려버려요. 쑥 내리면서 이걸 팍! 어서 오라고, 보살.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이, 스님 왜 그러십니까? 그 유경사 여사도 대단했답니다. 아이,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어서 와서 우리 연애 좀 한번 하자고. 연애 좀 한번 하자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스님이 하는 말이, 그런데 연애할 방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연애할 방이 없다고 춘성님이 얘기를 하니까 집에 내려가서 청와대로 들어와서 스님 오늘 그 도인신을 만나러 갔더니 도인신님께서 저보고 연애를 하자고 그랬는데 연애할 방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러면은 그 스님이 필요한 대로 뭐 집을 하나 줘줘. 그래서 지금 망월사 선방이 그때 그래서 지어준 거예요. 그게 지금. 예. 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춘성 스님이 그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청와대에 유경수 생시 때는 꼭 초청을 했대요. 그래. 춘성 스님을. 춘성 스님은 뭐 언어에 걸림이 없었어요. 오늘은 그 어머니의 어디서 나온 날이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걸림 없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 밑에의 그 정말로 그 장관들이나 아니면은 호위했던 분들은 막 그냥 그 춘성님을 어떻게 이제 말을 막 하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요 그냥 웃고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런 상황인데도. 박정희 대통령도 상당히 그러셨던 걸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가 엉뚱한데로 흘러갔는데, 이미 이 우바국다라는 사람도 과거생에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예. 상나와서 존자가 대답하였다. 나는 머리카락만 세웠을 뿐 마음까지 센 것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 스승이 제자한테 물었을 때 제자가 답은 안 하고 스승한테 질문을 했어요. 스승이 이제 이렇게 답을 한 거죠. 나는 머리카락은 셨지만 내 마음은 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파국다가 답을 하기를 제 몸은 17살이지만은 성품까지 17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 우파국다라는 사람도 비록 나이는 17살이지만은 이미 확철되어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럼 부처님이 태어나시면서 동서남북 사방을 7부씩 걷고 또 가운데 서서 한 손은 하늘 가리고 한 손은 땅을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잊혔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이미 석가모니라는 부처님도 이미 과거생에 도를 깨쳤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에게 이런 건 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방편을 놔두신 거지, 금생이 6년 동안 공부해서 자기가 그걸 깨달은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동서남북 7번을 걸었다는 얘기는 우리 이 윤회하는 중생 가운데는 부류가 4가지 부류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태어나? 태생,
그 다음에 알로 태어난 중생 있죠. 난생이 있고, 그 다음에 습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하생이 있단 말이에요. 화에서 태어나는 중생 세계. 이 사생을 통해서 윤회를 하는데, 사방을 말하는 것은 이 사생을 말하는 거고, 칠보를 걸었다는 얘기는 이미 육도를 뛰어넘었다 그런 얘기예요. 사생을 다 뛰어넘었다. 육도 7박자를 걸었다는 얘기가 바로 윤회를 뛰어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늘과 땅을 가리킨 거, 하늘과 땅은 하나인데, 하나를 얘기해요. 하나인데 그 하나가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옆구리 태어났다. 옆구리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미 과거생에 성불을 한 분이기 때문에 중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중도를, 옆구리를 표현한 거예요. 걸었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바로 태어나면 또 막 걸었다는 거. 이미 모든 것에 걸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거기서 부처님이 과거생에 이미 성불을 다 하신 분이고 우리 중생들에게 방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던 분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지 뭐 6년 동안 수행을 깨쳤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방편으로 이런 건 하고 이런 건 해. 고행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고행을 한 것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무 편안하게 수행을 하지 말라는 것도 보여줬고 그래서 중도를 말씀을 방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여기서도 이미 17살이니까 금생별 수행을 했겠어. 얼마나 했겠어 이분이. 이미 과거생에 성불을 이미 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언어 소통이 바로 되는 겁니다.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이심전심. 상나존자가 나는 머리카락만 씌었을 뿐 마음까지 쓴 것은 아니다. 우박국다가 답하였다. 제 몸은 17살이지만 성품까지 17살은 아닙니다. 그러자 존자는 우파국다가 법기임을 알아차리고 그를 출가시켜 구주께를 주며 말하였다. 이미 그러면은 구주께를 주셨다는 얘기는 이제 출가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3회계를 먼저 받아요. 출가를 하면은 6개월 정도를 지나면 3회계를 받고 개개인들의 이제 수행 방법을 따라서 이제 달리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구주께를 수할 때는 막바로 구주께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3회계를 수하고 보통 저 구주께를 수하게 되는데 이 17살 우파국다라는 사람은 이미 과거생에 완전히 성불을 했던 분이에요. 깨달음 잃었던 분이에요. 이분도. 그래서 구주께를 주며 말하기를 옛날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애께서 위 없는 정법 안장을 가섭존재께 부축하신 이래로 그것이 대대로 전해 내려와 나에게 이르렀다. 법맥이 자기까지 내려왔는데 내가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니 그대는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 법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거라. 그리고 나의 개성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상나와수 존자는 다음과 같은 개성을 하였다. 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며 여기서는 심체, 여기서 말하는 심체장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본래체. 다시 말씀드리면은 생각 일어나기 전. 지금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죠? 듣기 이전의 자리가 있어요. 무엇이 있으니까 들은 거 아니에요. 듣기 이전의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기 이전의 자리에서 보면은 그것도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래? 왜 그럴까요? 물질이 아니니까 그 자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대해서 어떤 입을 떼어도 그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법이래 해도 맞지 않고
또 마음이라게도 맞지 않다. 마음도 없으며 법도 없네. 그 자리는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법이라고 해도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도 없고 법도 없대. 마음이니 법이니 말로 설명하러 들 땐 이 법은 마음도 법도 아니네. 예? 이것을 만약에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법도 아니고 또 마음도 아니다. 이미 그르친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여기서 직제에서 말하는 불조 직제 심체예요. 심체. 이걸 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말을 하는 걸 듣고서 생각하는 것은 망상인 거예요. 그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말을 한 것은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소리 하는 거예요. 헛된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 대상도 이거 사실이 아니에요. 파동인 거예요. 파동 그냥. 그러니까 보고 들은 모든 대상들은 원래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마음이기 때문에 예, 비록 우리가 보는 이 무슨 대상은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착각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익혀온 습 때문에 아직 우리는 그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이 그 수행을 더 집중 상태에서만 그 상태에서는 이게 공한 걸 느껴. 그 상태에서는 틈이 생기지 않은 그 상태에서는 어디도 공간이 없어요. 다 텅텅 빈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그 수행을 하면서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텅텅 빈 것을 느낀다 그런 얘기예요. 그 상태에서는. 집중된 상태에서는. 다 텅텅 빈 걸 느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처님은 온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본래도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다는 얘기예요. 태어나고 죽는 일도 없어. 아침마당에 오늘 보니까 이제 존엄사에 대해서 서로 이제 토론하는 걸 보면서 거기 이제 신부님이 한 분 나왔더라고요. 신부님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어떻게 임의대로 안락사를 하느냐고 이 얘기를 끊었는데 참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저걸 영가 상담을 통해서 이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워.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놈이 뭐 그 생명을 주고 그런 건 없어요. 지가 알아서 들어갔고 지가 들어서 나온 건지 뭐 누가 들어가서 들어오고 그런 게 절대 없습니다. 부모님 선택하고 누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 거사님은 부모님을 누가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알고 들어가는 거야? 그걸 이제 인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를 들어서 텔레비를 본다고 했을 때 채널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프로를 보려고 하면 채널을 맞춰야 되잖아. 예? 맞춰 보잖아요. 부부 선택도 내가 알아서 찾아가 들어간 거예요. 기억 안 나요? 기억이 나군요. 그러니까 부모는 절대로 내가 선택한 거지 부모가 선택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절대 안 된다니까. 스님, 부모가 약간 원해야지 코드가 자식하고 맞잖아요. 부모도 원하지 않는데 그 부모한테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지 못해서. 아니, 그건 아니고 이런 얘기까지 내가 꼭 해야 되나? 그 과거 생으로부터 아니면 이제 금생에 여러분들이 지금 형제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부모보다도 형제에 대해서 더 그렇게 친근하게 느끼는 형제가 있어요. 부모님보다도.
또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이지만은 걔 어려운 자식이 또 있어. 있죠? 그게 바로 잠재에 있는 업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록 그 상대가 뭐 비록 현실에서 뭐 진짜 거지생을 해도 전생에 업식이 있으면은 세상 사람이 다 저놈을 욕해도 전생에 인연이 깊은 사람은 그 사람을 외면을 못해요. 전생 업식 때문에 그냥 붙는 거야. 걸리 붙어. 예. 아마 우리 여기 보살님들보다는 이제 우리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보면은 옛날에 뭐 본인이 원치 않은 가운데 아기를 가져가지고 그냥 그것도 모르고 농사를 계속 졌다가 어느 날 그냥 뭐 그 배도 나온 것도 모르고 그렇게 아기를 낳는 경우도 있대요. 오늘 아침에도 그 7시 50분서부터 8시 반까지 나오는 인간극장이잖아요. 거기서도 저 전남 곡성에 사시는 노부부인데 두 분은 평생을 지금 남편은 92이고 부인은 90 가까이 됐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야, 참 그 두 분은 사는 모습이 많은 분들의 어떤 표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그 부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미리 남편이 알아서 척척척척 해줘. 알아서 뭐 하는 일에 뭐 불편한 것 같다 미리 이렇게 측근에서 이렇게 보시다가 뭐가 지금 보니까 불편한 것 같구나. 그럼 알아서 척척척 해놔요. 그 남편은 6.25 때 전장에 가서 포탄 맞아가지고 미아리국에서 그 포탄 맞아가지고 이 다리에 지금도 절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옛날 우리 전통 한옥집이에요. 근데 그 집을 질 때에 그 어머니가 임신을 했던 거예요, 임신을. 임신을 했는데 그 남편이 이제 그 집을 어쨌든 자재 같은 걸 손수 다 구해가지고 대목만 불러서 이제 집을 다 짓고서 내부 수리도 다 끝나고 그 새 집에 가서 아기를 낳으려고 그랬는데 새 집에 들어갔는데 아기가 안 나온다 이놈이. 딸인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고상하다. 이거 새 집에 들어온 거 이미 안 나는 거예요. 냄새 나니까 새 집이라. 그래서 이게 뒷간에 가서 났대. 뒷간에 가서. 뒷간에 가니까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딸이 몰랐대 지금까지. 큰 딸이. 근데 큰 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오늘 처음 들어서. 근데 뒷간 화장실에 내가 거기서 났다는 얘기냐고. 그러니까 야, 내가 새 집을 짓고 여기서 새 집에서 날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하도 안 나와가지고 내 뒷간에 가서 놀랐다. 그래서 여러분 뒷간이라는 말이 그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똥 꿈꾸면 뭐가 생겨요? 예. 나쁜 게 아니라니까. 원래 좋은 거 나쁜 거 없는데 똥 꿈을 꾸면 돈이 생긴다 그러잖아. 한번 꿔보셔요. 예? 예, 잘 살아요. 예, 그래서 그 딸도 처음 들었으니까 지금 나이가 55, 6인데 그걸 처음 들었던 거지. 처음 듣고 나니까 이게 누구한테 이제 방송을 탔으니까 이 똥통에서 나 똥가루 태어나냐. 마음이니 법이니 말로 설명하려 들 땐 이 법은 마음도 법도 아니네. 이렇게 이 직지에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주 근본 실상, 즉 마음의 본래 근본 체를 일러주려고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 체에서 비춰보면은 이 대상이 다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하고 한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체 자체는 물질이 아니니까 나눌 수가 없잖아요. 물질은 나눠지지만은 물질이 아닌 그 실상 자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나눠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 그게 이 우주는 하나에 이렇게 생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파동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이 이렇게 달라져 나타나 있는 것이지
그 실상에서는 모양이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환경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하나가 돼서 돌아가는 거야. 하나가 돼서 돌아가는데, 지구만 놓고 보더라도 지구 자체가 하나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구 내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생명체들이 엄청난 많은 생명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든가 기본적으로 4가지가 조건이 갖춰져야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지수화풍. 지수화풍. 이 생태의 초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유일하게 인간들이 편함을 추구를 한 것이 오늘날 그거 우리가 오염시켜 놓은 것이 우리한테 다 돌아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를 지금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를 차단부터 하겠다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빨리 우선 급한 게 자동차부터 우선 빨리 바꿔야 돼요. 자동차. 그리고 지하층에 있는 화석연료 더 이상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석탄이나 아니면은 지금 석유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게 정화가 안 됩니다. 정화가. 그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떨어져 다니면서 우리가 다시 계속 돌아오는 거야. 계속 도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나무를 떼서 나오는 연기 있잖아요. 그건 자연 자체도 정화가 돼. 정화가 되는데 화석연료는 절대로 이것이 정화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와서 당면에 소일크 유행곤칙이라 가지고 이미 벌써 때는 늦었거든요. 지금 늦은 상태예요. 그 신문에도 직지, 카우스 무슨 대학에서 그 총장이라는 분이 직지하고 구텐베르크 성경하고 비교를 했더라고. 근데 구텐베르크는 성경을 할자로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직지는 전한 게 뭐가 있냐? 한글까지 비판을 했어요, 한글까지도. 그런 분들이, 지식이라는 분들이 그 한글까지 무시를 하고 직지 내용까지도 무시를 하는 걸 보면은 참 이 지식의 맹점이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지식의 맹점이. 왜냐하면은 자기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 이 직지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도 모르면서 직지가 뭐 한 게 뭐냐, 이게 뭘 했느냐, 이렇게 그 총장이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참 한심한 겁니다. 한글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한글도 뭘 했느냐, 이게요. 지금은 전 세계 케이팝, 지금 우리말에 대해서 관심을 엄청나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직지도 이제 앞으로 머지않아서 전 세계에 이제 이거 아마 대단한 또 호응을 받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 이 직지 내용이 지금 너무나 이제 어려운 그 깊이 있는 얘기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도 없고, 지식인들도 이게 쉽게 접근을 못 해요. 지금 아마 다음 주부터 강의하는 우리 교수님도 제가 알기로는 20몇 년부터 참선을 계속 하신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지를 강의라는 걸 넘겨줬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냐니까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이해가 전혀 안 된다고. 전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야, 이게. 지식으로 다 모든 것을 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지식인들의 앞에 나서가지고서, 환경을 오염시킨 그 주범들이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 과학자가 없었으면은 지금 자동차 만들어냈겠어, 누가? 안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그 지식의 논리에서 환경 파괴를 다 망쳐 놓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어디야? 베트남 쪽이나 아니면 섬나라가 많잖아요. 지금 섬이 우리가 지금 모르는 부분도 너무 많은데 작은 섬 가운데 상당히 지금 물에 잠기는 섬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섬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리는 자기는 이 얼음을 녹일 수 있는 일들을 하나도 안 했는데 왜 문명인들이 자기들은 뭐만 지식이 없지만은 우리는 이 섬을 이렇게 잠기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거 자기들은. 지금 문명 지식인들이 지금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화학연료 연구해가지고 그걸 태우고 한 것이 지금 대기권을 상승시켜 놓고 온도를. 그래서 이 지구 일부에 얼음덩어리를 다 녹여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음이 녹으면서 바닷물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섬들이 자꾸 가라앉는 겁니다. 바닷속으로 잠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 너무 많은 부분이 많아요. 이제 와서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길이 안 보인다는 거죠, 현재는. 이런 부분에 코스모스에서 마지막 이 환경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그 대안이 태양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태양의 에너지를 하루만 잘 우리가 저장해 놓으면 이 지구에 17일 동안 쓸 수 있는 용량이래요. 태양, 에너지. 그 문제는 그 태양 에너지를 태양광이죠. 이렇게 태양광. 그거 이제 시설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분별하게 그게 제가 그 전에 봉사물 캐러 다닌다고 하도 순환이 안 돼가지고 저 조치원 쪽으로 충남 쪽으로 많이 다닌 적이 있었어요. 40마지 끝나면은 그냥 공양을 간단하게 하고서 조치원에 가가지고 조치원에 가면은 산성 캐러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조치원 충남 그쪽으로 엄청 돌아다녔어요. 봉사물 캐러 다닌다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태양광 설치를 이렇게 요소마다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 300평 정도만 하면은 한 달에 거기서 수입이 몇천만 원의 수입이 생긴대요.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분별하게 막 그냥 산을 깎아가지고서 막 그 시설 설치해 놓으니까 장맞으니까 대책도 안 세워놓고 그게 다시 제2의 환경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설물들이. 그런 걸 설치하려면은 정부에서도 충분하게 장마철을 대비해서 이렇게 갖춘 다음에 시설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산 파헤쳐가지고 그냥 갖다 설치해 놓으니까 그 장맞으면은 그냥 뭐 엄청나게 산사태로 인해가지고 참 그런 부분들 보면은 정말 다는 아니겠지만은 한수, 2수 이상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 같아. 바둑 두는 사람들도 보통 3수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3수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3수까지는 내다보지 못하더라도 2수까지는 내다봐야 되지 않은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한다면 어떻게 후유증이 생길 것인가. 이걸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 이거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우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꿋꿋해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환경 파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